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강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수년 전 셀 신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셀 모임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한 여 집사님께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근데 혹시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집사님께서 그런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병고침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쓰러지는 입신을 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가씨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셀에 있는 한 집사님의 소개로 이제 셀에 오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모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자기는 결혼과 동시에 육아와 여러 가지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본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본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오늘 모임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요. 이 자매님의 고백, 이 여집사님의 고백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게 되는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병이 있었는데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받거나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을 때 셋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이 바로 그 셋째 날이 된 것이고 셋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이 강림하신 그 모습과 현상이 다른 부분들과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강림의 현상을 보면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같이요.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는 연기가 자욱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시죠? 연기가 자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연기가 나면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도 건물 속에서 연기가 나면 아, 저기 불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시내산 한 중턱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게 된 겁니다. 분명히 경계선을 정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100% 이 연기는 사람들이 피운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연기,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바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두 번째는 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상과 장면 중에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이룰 때에도 하나님은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종종 불의 형태로 그분의 강림을 나타내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현상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온 산이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진동이 느껴지고 지진이 느껴진다면 그걸 못 느낄 사람 과연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느끼고 보고 볼 수 있도록 연기로, 불로, 지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연기로, 불로, 지진으로 나타나셨죠. 진동으로. 근데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인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 직후입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여? 너 죽일 거야. 너 만나는 그날에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자 그 협박하는 소리가 두려워 그 길로 엘리야는 도망을 쳐서 굴에 숨어 버립니다.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가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무엇이? 크고 강한 바람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크고 강한 바람입니다. 그럼 바람 가운데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어요. 현상은 나타나는데 그 현상 속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람이 지나간 후에 무엇이 있으나? 지진이 있으나 지진이 있어요.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 절 1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어쩌면 엘리야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알고 있었다면 불이니까 거기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겠구나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으로, 각자의 모습,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불 가운데 계시는가 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 불이 지나가고 결국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모습과 다르죠.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신앙은 뜨거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에는 이렇게 연기로, 불로, 진동으로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 때는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이런 현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까? 우리에게도 연기가 좀 이렇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딱 연기가 나거나 불이 확, 여기에 그냥 불이 확 붙거나 아니면 뭔가 진동이 막 일어나거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 꼭 이런 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강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드리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보면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할 때 응답으로, 기도할 때 주신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림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셀이라고 하는 셀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셀 공동체 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가 뭐냐? 4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환경으로. 하나님은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말씀으로도 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해. 그럴 때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동산교회에서부터 이곳에 시작될 때 그 속에서 개척이라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이 개척될 때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강림을 볼 수 있는 4가지 방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공동체. 그래서 셀 모임이 그냥 살아가는 얘기하다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장소가 바로 셀 모임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네 번째가 환경입니다. 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단 출판사에서 책을 내셨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아주 명책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가득 채워져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배에 오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예배에 오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셀모임 가운데, 또 주일학교 시간을 통하여 함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몰아가시는지를 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네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 없도록,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모습,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강림을 경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진에서 나오라. 첫 번째, 진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에서 강림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다. 이 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거주하는 장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막을 쉽게 얘기하면 텐트촌입니다. 텐트를 치우고 텐트가 계속 있어요. 장막들이 계속 있습니다. 장막들이 쫙 펴져 있는 이 전체 진영을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가 있는 장막을 나오고 진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앞두고 신의 산 기슭으로 이들은 오게 된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진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삶의 거처, 안정, 그 다음에 내가 누리고 있는 내 혜택, 여러 가지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그런 진, 거기서부터 나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교회 성장학자가 요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만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있다. 5천 명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찬양하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고, 인터넷으로 합니다. 소그룹 없죠.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그냥 설교 듣고 땡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결국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실제로 내가 몸을 움직이거나 내가 헌신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듣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땡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고든 맥도날드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즘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라. 성도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라.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들이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성도들과 악수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갈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인사하고 모임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 부담돼서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고든 맥도날드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꼬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방을 나오고 내 집을 나오고 내 터전을 떠나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일 때에 그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프거나 병상에 누워있어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출장 가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은 따뜻한 집을 떠나고 따뜻한 방을 떠나고 그렇게 진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기슭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할 때에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고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왜? 오늘 아침에 무지하게 춥더라고요. 또 오늘 넷째 주라서 이마트 주차장도 오늘 없잖아요. 주차장도 협소하고 날씨도 춥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러 엎고 이렇게 노력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맞이하기 위한 첫 출발에 성공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맞이하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맞이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셋째 날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맞이하라입니다. 이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맞으려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나다 플러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만나기 위해서. 모세는 백성들과 더불어 거주지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또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내 필요, 내 뭔가를 위해서 절대자를 다 찾아갑니다. 불교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본인이 108번 뭐 이렇게 하고 다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찾아갑니다.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본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고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기독교만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고 기독교만 유일하게 다른 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아갑니다. 맞으려고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오시지 않았다면 그걸 맞으려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먼저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맞으려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맞으려고 진에서 나와 자신의 거주지에서 나와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파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실 말씀이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여러분의 환경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에게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내 마음에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거 영접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서론에서 셀 모임할 때 그 여자 자매님이,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본인은 아가씨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 만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한민국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인고 부부라고 표현한다면 누구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그 어디에 나오는 최수종 하이라 부부 아닐까 싶습니다.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한테 그 이벤트의 황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냥 따뜻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벤트를 원래 좋아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라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이해가 다 됐습니다. 하이라 씨의 원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아버지가 화교였고요. 그래서 하이라 씨 원래 집에는 현관에 관음보살상이라고 불상 있죠. 불상을 집 현관에 둘 만큼 아주 대단한 신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수종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중직자의 표현과 태도에 극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좋은 명분이다 싶어서 하이라 씨는 엄마와 함께 다시 불교로 들어갑니다. 절에 다니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귀신은 자기에게 붙어서 늘 낮에도 따라다니고 밤에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세수를 할 때도 눈을 감고 세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눈만 감으면 보이니까. 잠잘 때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만 감으면 보이니까.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해보고 돈 주고 부적을 사서 부적도 넣어봤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4번의 유산. 그리고 15년 넘게 귀신이 붙어서 귀신이 따라다니는 그 모습. 거기에다가 가위 눌린다고 하죠. 혹시 가위 눌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하이라 씨는 18년 동안 가위에 눌려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최수종 씨는 15년, 16년, 17년, 18년 그 시간을 하이라 씨를 위해서 기다려준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이라 씨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동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 있던 동생이 어머니가 반대하는데 엄마가 반대해도 나는 교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기 시작할 때 하이라 씨가 동생을 따라서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근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교회로 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귀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잠자는 것도 귀신도 가위 눌리는 것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라 씨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모든 새벽 예배, 모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예배 다 갑니다. 그리고 40일을 작정하며 40일 기도도 하게 됩니다. 은혜 충만한 삶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가족들도 다 봤고요. 근데 40일 기도가 진행될 때에 뭐 양초 만드는 거기에서 뭐 도와주다가 이게 불이 넘어가면서 손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려고 그 뒤 이후에 수술을 잡아 놨던 겁니다. 근데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 손 수술을 하려고 봤더니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손이 또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찾아오잖아요.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오니까 하이라 씨는 거기서 다시 우울감과 무기력감과 그 속에서 심한 우울증으로 영적인 침체 속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걱정할까 봐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차를 몰고 한강대교에 몇 번이나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죽을까? 여기 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까? 내가 떨어지면 아플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고 하려고 시도했고, 또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고통을 호소해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 그러다 어느 날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저를 좀 잡아주세요.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잡아주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집을 나가면 저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 아닌 기도,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이라 씨의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느냐? 내 딸아, 나는 지금도 내 눈을 보며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너를 찾고 있는데 너는 누구를 찾으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이라 씨는 회개와 눈물로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과 동시에 깨끗한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밝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 하이라 씨의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내 딸아, 나는 지금도 네 눈을 보며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장면이 그러합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인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넘어오게 될 경우에 죄인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혹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노라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맞이하려고 하지만 이 경계선까지만 갑니다. 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산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주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넘어오면 죽을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끝났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고는 넘어오라고 하지 넘어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성결케 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넘어오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넘어오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는 오지 말고 내가 너희에 갈 테니 내가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경이 시험 공부 안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한 거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검사해놓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 24일 날 나올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는 겁니다. 정원이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파할 때 정원이가 아파하는 것보다 정원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정원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는 거예요.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삶에 지치고 환경에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릴 건데요, 영어 찬양입니다. 이 영어 찬양의 이 고백이 그러합니다. 발음은 좋지 않지만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Lord, you are so precious to me. precious라는 말이 당신 가장 존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존귀. 주님, 당신은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Because you first love me.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연주하는 은정이, 경연이, 성균이, 정호, 억, 이들의 섬김, 이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Lord, you are so precious to me.